오늘의 말씀은 이 시부른 자의 비유인데, 사실 이 시부른 자의 비유,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증거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몇 번씩 들은 분도 있고 한데, 이제 더군다나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서 각 복음서 할 때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계속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는 그 비유이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에 이 일종의 앵커와 같은 비유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부른 자의 비유는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부른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도덕적인 설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밭을 갈아라. 여기 길가도 되면 안 되고, 바위 위에 얇은 흙이다 바위 위에 그런 마음밭도 되면 안 되고, 가시덤불 그것도 안 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 열매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만, 사실은 그걸 얘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 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뒷부분의 설명을 보고 비유를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온 무리가 있을 때 비유를 얘기했는데, 따로 이제 제자들하고 아니면 그 또 넓은 의미의 제자들과만 있을 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비유란다는 것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말해봐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로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고 얇은 흙이 덮인 바위 위고 가시덤불이에요. 너희가 좋은 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좋은 밭에게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될 사람은 좋은 밭인 제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바위냐, 바위를 없애버려라, 가시덤불이냐, 가시덤불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문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문맥을 봐야 합니다.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큐티 할 때, 큐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약점이 뭐냐면 앞뒤 문맥이 없어요. 딱 본문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뽑아내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큐티가 문맥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인지 성경은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큐티를 해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지쳐요. 큐티 지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나, 행동을 뭘 바꿀까, 매일매일 행동을 바꾸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되다 보면
바꿀 행동 지금도 있고, 매일 결단을 하는데 또 제자리고 또 제자리고, 큐티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해하는 이해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이 한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볼 때의 이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라도 성경 전체에 관한 지식이 총동원돼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에서 보면 그 한 구절 안에 있는 의미는 거의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별로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한 구절 가지고 여러 성경의 여러 구절 가지고 여긴 이렇지, 여긴 이렇지 이러고 딱 그냥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요. 그 문제가 뭐냐면 따온 구절 구절마다 본문의 문맥과는 관계없이 붙여요. 시편에서 하나 떼다 붙이고 신약에서 하나 떼다 붙이고, 야 너희들의 제사는 한 곳에서는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느냐 하고 한 곳에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있어요. 딱 붙여놔. 거 봐라, 죽은 자가 귀신이다. 이렇게 맞춰요. 근데 문맥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맥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설교 자체도 그 설교 하나에 주제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설교를 이어서 들으면 이어서 듣는 대로 그 전체에도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도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들이 막 성경 구절 가지고 툭툭 따서 얘기할 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은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문맥과 이 문맥은 틀린 얘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너무나 쉽게 잘못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볼 때 그 책을 이해하는 그 방법하고 성경을 볼 때 이해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틀려요. 성경이니까 조금 이상한 거 봐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봐야 되니까 오늘의 이 말씀도 분명히 문맥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보다 보면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의문을 품을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다 씨를 뿌립니까? 누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립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성경이니까 그냥 봐요. 우리 상식 수준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경작법이 훨씬 발전되고 우수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데서 아직 발전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작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봄이 되면 논 같은 거는 전부 쟁기로 뒤집어요. 또 그 다음에 뒤집은 거를 썰애로 해서 다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물을 대고 아주 좋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을 때도 오와 열을 맞춰서 탁탁탁탁 심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도 잘 맞아야 돼요. 너무 촘촘해도 수확이 적고 너무 멀어도 수확이 적어요. 그 간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한 가장 주인공은 통일벼예요. 통일벼. 70년대에 통일벼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식량난을 그때 해결합니다. 근데 통일벼는 더 작고 하나가 더 훨씬 한 주에서 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전까지보다는 간격을 좀 더 넓게 심어야 수확량이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면적당 하는 수확량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런 경제법이 발달해서. 그러나 아프리카나 근동이나 중동 지방의 다른 데서는요, 그런 수확 방법이 없어요. 대충 어떻게 하냐면 땅이 있으면 뭐 고르기도 하지만 그냥 먼저 뿌립니다.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요. 적어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자가 뿌릴 때 길가에 부러지든 가시덤불에 뿌려도 관계없어요. 뒤집을 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환경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 땅이 나와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거기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100배라.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전에 보면 지금 4장이잖아요. 2장, 3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중풍병적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막 이리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죠. 수없이 모인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치러만 왔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구경하러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올무를 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전혀 자기들이 소화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지? 안식일에 왜 저 사람 안식일을 범하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가나안 땅 밖에서, 팔레스타인 밖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병만 고치면 가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깨끗한 받으면 그냥 가고. 이분이 왜 와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까지 얘기하고, 이러는 와중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따르게 된 것은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느끼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 메시아구나 하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제자들도 따른 겁니다. 모르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이분이 왕이 되면 나도 팔자 좀 고쳐보자 할지 몰랐죠. 세베대 아들 둘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높은 자리 차지하게끔 치맛바람을 했으니까. 그래서 따랐는데 놀라운 기적도 있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안 따라요. 예수님 안 따라.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병만 고치면 갚버리고 계속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논쟁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럴 때 제자들의 생각이, 자연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나? 이분이 진짜인가? 진짜라면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안 꿇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바닷가에서 하시는 비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도 출발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밀이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니까 물어봤지. 비밀이 뭐냐면, 제일 두 가지 비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메시아가 와도 반대가 많고 안 믿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말씀을 뿌린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증거했어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안 믿어요. 씨를 네 개를 뿌렸는데 하나만 씨가 나고 셋은 씨가 안 나, 열매가 안 나, 자라나질 않아. 물론 거기서 왜 자라나지 않는지 다양한 이유를 물론 이야기하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처음부터 막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전도를 하면은 믿을까 하고 들어왔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지 말래, 우리 남편이 주일날 나 나가는 거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를 몇 달 다녀봤어요. 두세 달. 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이때 주일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요.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고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그 위에 이렇게 하나 올라가지고 마룻바닥 위에 강대상이 있고 양쪽에 그날 찬송이 이렇게 껴 있어요. 몇 장 찬송이 껴 있었어요. 주보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 방 하나가 주일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랬습니다. 그게 장의자가 없었으니까 방석이 곧 의자예요. 그럼 주일학교는 방석만 동그랗게 놓으면 주일학교야. 여기저기 그걸 바둑판처럼 딱 방석 놓으면 예배 드리는 거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녔어요. 부활절도 기억이 나요. 부활절 날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모이는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왜 그분들이 그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신기하게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 5살 때. 한촌 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걸 부르더라고.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하는 걸 막 앞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불러요. 왜 그때 불렀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처음 들었어요. 워낙 신기한 노래. 야, 저런 노래도 있구나 하고 기억이 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녀서 석 달, 넉 달 그러다가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 듣고 불호령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결혼하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 하면, 외부적인 압력이 있으면 안 다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또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은 이건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예요. 내 죄와 내 욕심과 이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일날.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교회를 가?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도 아유 안 되겠다, 나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돈 내라고 그러냐 이러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족들 계속 전도를 했는데 시골에 사는 큰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큰어머니도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고 동네 교회랑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나가게 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셔요? 그러니까 야 교회 가니까 맨 뭐 내라고 해가지고 못 다니겠더라 야 그래. 이제 헌금하라는 얘기겠죠. 그 헌금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다니세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도 안 다녀. 참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실제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요새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바치지 저런 바치지 그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길가 단단한 요새처럼 길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산길을 보면 길인데 옆에도 그냥 단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단단한 거,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 종류의 마음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다수의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그걸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못해. 수용을 못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따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 일리가 있냐? 그거죠. 그게 첫 번째 비밀이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메시아 맞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배척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내가 메시아 맞다, 너희에게만 이야기한다. 그 뒤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말이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만 알아도 내가 메시아야. 근데 두 번째 또 비밀이 뭐냐면, 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결국은 흥왕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믿게 되는 소수를 통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제자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은 흥왕할 거야.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복음은 흥왕할 거야. 너희 좋은 땅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안 믿는 세 종류의 땅의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게 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좋은 땅이라는 걸 확신을 시켜주고, 저렇게 다수의 사람이 안 믿더라도 너희를 통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이 복음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제 너희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심어졌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맺을 거야. 지금 눈앞의 현실,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거 맞나?
이런 현실을 보지 말고 믿게 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의 생명력. 제가 제일 먼저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기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미국 신학교죠. 처음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멕시코 선교를 평생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선교를 하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딸도 그 멕시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계속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이 청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스페인어를 연습을 해서 이제 멕시코 시티에 갔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해 자고 갔는데 아직 선교사로 초짜인데 거기 있는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왔다고 설교를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네,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지도 못하는 스페인어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러 딱 강대상에 섰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래. 설교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로, 사실 그냥 말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잘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래.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말이 꼬인다고 생각하면 그 전도하려고 외웠던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해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처음 설교한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죽 쓰고 내려왔어요. 아, 오늘 처음 설교 죽 썼다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교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앞으로 바뀌겠습니다. 아니, 뭐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는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가 거의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 못한 게 맞지. 말한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이해를 못해서 졸리려고 하면 갑자기 성경에서 큰 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펑 치고, 또 듣다가 졸려서 하면 갑자기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펑 치고 계속해서 하는데 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기로 작정하고 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선교사님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설교학 첫 시간에 해줘요. 왜 하는지 아셔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 처음에 설교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신학생 때.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서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무슨 일을 이룰지를 모르니 자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거야.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첫 설교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준비가 부족해도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듣겠지. 말씀의 생명력이 그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생명력 있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자체 생명력 때문에 결국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리라, 온 세상에 퍼지리라, 그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바꾸라 이런 얘기 여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좋은 밭의 사람들이, 좋은 밭에만 말씀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이들도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많은 반대가 있어도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할 거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씨 4개를 뿌렸는데 한 군데서만 났지만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났잖아. 이것이 몇 번만 돌아가 봐요. 엄청난 수확이죠. 그 좋은 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도 똑같은 현실에 부딪혀요. 이 원조인 예수님을 그렇게 대다수가 반대를 했는데 제자들이 증거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 그거 납니까? 역시 다수가 반대하고 다수가 실망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증거의 그러한 실상이 오늘날까지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대로 쪽쪽 전도 잘 됩니까? 전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면, 열을 증거하면 8, 9은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 중에 믿게 되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경영대학원을 유학을 갔을 때 그 한 200~300명 되는 경영대학원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이 13명이었어요. 13명인데 그 중에 11명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들 왜 신학교 가지 왜 이 경영대학원 유학을 왔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첫 학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어 말로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첫 학기 주로 수학이 많았어요. 근데 손으로 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경영대학원은 그룹으로 하는 그 공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룹으로 하면 꼭 제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같은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공부만 하면 될 것이지 그때 모일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다니까. 그 전도 막느라고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 학기쯤 지나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전도를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친구는 아스팔트다 그랬대. 아스팔트. 길가도 아니야. 길가는 뒤집으면 되잖아. 아스팔트는 뒤집을 수도 없어요. 저건 소망이 없다. 아스팔트다. 근데 포기하지 않은 한 부부를 통해서 제가 전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제가 다 감을 싸니까 불쌍한 마음에 믿고 지옥이나 가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몰라요, 사람 마음은. 예수님도요, 사람 골라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에만 뿌리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밭에는 다 뿌렸어요.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렸어요.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경작법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마음밭은 뒤집으면 되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싫으니까
전도 될 만한 사람을 골라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러는데 대개 거꾸로 바꿔서 골라요. 제가 전도 해보니까 막 가게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아 그렇죠, 아 좋은 얘기네요. 뭐 이 사람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죽어도 안 믿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얘기하죠. 꼭 온유월 쇠불알 같다고 그래. 소 키워버리신 분 알죠? 온유월 되면 뜨뜻하니까 축 처져요. 금방 떨어질 것 같아. 따라다녀봐 죽어도 안 떨어져요. 그게 사람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계속 전도하죠. 죽어도 안 믿어요. 오히려 누가 믿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유 없이 찾아와서 막 찝찝거리고 시비 걸어요. 그 왜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까? 왜 착하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 많더라고요. 별별 얘기 다 합니까? 신라셀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더 많아요. 좋게 믿어야죠. 제 일만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 안 나와요. 막 시비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무언가 빛이 비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끼리 따라 나와서 야, 저 사람 입질한다. 입질. 낚시에서 입질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입질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물 수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뭔가 마음에 피침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와서 시비를 거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복음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힘들어요. 다수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원래 예수님 때부터 그래 왔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 그래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다수의 사람이 안 믿어요. 거부해요. 그런데 믿게 되는 소수를 통해서 결국은 100배라니까. 100배 4개 뿌려서 100개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분의 복음 증거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2000년 뒤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마다 똑같이 느낀 건 뭡니까? 다수의 사람이 안 믿고 배척하고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복음은 흥황할 것이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 믿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다수인 적이 없어요. 소수예요. 그렇지만 이 소수의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최초의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 제자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 증거 현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해도 우리가 언제나 소수적인 느낌이 가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중에 믿게 되는 몇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파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제가 전도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분만 소개할까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 누나 집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게 됐고 하는데 그 남편이 참 성격도 좋고 능력도 많고,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을 좋아해요. 도박을. 그래서 좀 가게에서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돈 가지고 어틀랜틱 시티를 가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는 라스베가스가 있지만 동부에는 어틀랜틱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쪽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 필라에 있는 사람, 그쪽에 동네에 델라웨어 쪽에 이쪽 사람들이 도박하러 가는 데가 어틀랜틱 시티예요. 필라델피아에서는 1시간 반 좀 거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뻑하면 없어지고 그분 때문에 정말 애 많이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이 없어져서 어틀랜틱 시티를 찾으러 갔어요. 카지노는 제가 다 다녔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는 카지노는 1층이거든요. 1층은 전부 엄청나게 기계만 있어요. 소리만 커. 펑펑펑펑펑. 한 군데서 지금 떨어진 거야. 그럼 막 소리가 커요. 펑펑펑펑 하고 나와. 열심히 기계들이 막 꽉꽉 찼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사람도 많아요. 한층 올라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가운데 판이 하나 있고 사람들 몇 명이 둘러 있는 데가 한 몇 개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는 판이 커요. 한층을 더 올라가면 거기는 이 경비들이 지킵니다. 일반 사람은 못 올라가요. 제일 큰 판이에요.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 가봤어요. 이 카지노마다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어느 카지노에서 2층에서 내가 찾다가 못 찾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오는데 그분이 타고 올라오는 거야. 꾀죄죄 해가지고 이미 다 잃은 거지. 가지고 왔던 돈 다 잃었으니까 꾀죄죄해요. 그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느라고 정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분 나중에 목사 됐어요. 목사.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애만이 다른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목사 된 사람, 그 중에 뭐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복음 전도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믿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열매는 정말 달콤하고 아,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부터 많은 사람 다수가 안 믿었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벌어질 거야. 그렇지만 믿게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믿게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은 흥황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다 퍼뜨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